아주 복된 줄입니다. 가을에 공기도 참 좋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번 가을이 녹색의 가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빠른 속도로 시속 20km인가 속도로 빠르게 단풍이 남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주, 2주가 지나가면서 단풍들이 지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한번 날짜를 잡아서 간단한 일부 예배 이후에 이분은 간악산 피크닉을 한번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김밥 들고요. 김밥 들고 세번은 없지만 치성사에다 들고 가야 되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참 좋더라고요. 이 말씀은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낫다 라는 말을 하다가 본문의 말씀 끝이 삼겹줄은 쉽게 끊이지 않는다. 두 사람은 시작했다 세 사람은 끝나요.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담기를 원합니다. 9/11 사건을 잘 아시죠? 뉴욕에서 일어났던 9/11 사건. 근데 2001년도 9/11 사건이 일어나고 난 1년 후에 뉴스위크지에서 2002년 9월 5일자 이런 글이 떴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펜실베니아 상공을 날고 있었던 UA-93편 비행기에서 전하 교환수에게 비행기가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것을 알린 뒤에 자기 부인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하고 침착하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후에 옆에 뜻을 같이 한 몇 사람에게 행동 개시, 그 유명한 이 말이죠. 레저로 역할을 하자.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자.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 외치고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를 덮치고 그런 것을 돼서 비행기가 백악관을 또는 의회 건물을 치지 못하도록 중간에 펜실베니아에서 추락시킨 더 큰 비극을 막았던 일이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했던 이 사람은 이름은 타드 비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위턴 대학 출신이고 주일학교 교사였으며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남겨졌죠. 리사 비머. 이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난 이후에 그의 근황을 뉴스위크지는 싣고 있습니다. 리사 비머는 이 영웅적인 행동을 했던 남편으로 말미암아 또 렉저롤을 하는 이 남편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써냈고 거의 100만 부여가 팔릴 만큼 베스트셀러가 됐다 합니다. 리사 비머는 되게 이렇게 어떤 그런 이 테러에 맞서는 정신의 어떤 그런 이 지주로서 그는 이렇게 세계됐고 부시 대통령이 그 여인을 의회와 국민 앞에서 임신복을 입고 의회에 나온 그녀에게 희생자 전원을 개표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많은 대외적인 활동이 시작이 됐죠. 교회에서 또는 각 기관에서 학교에서 많은 얘기들이 전했습니다. 그러한 외부의 활동 이면에 가려진 미망인 외로운 여성으로서의 삶도 이 뉴스위크지는 다루면서 어떻게 이 여인이 그것을 극복해 나갔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 그녀의 집에서는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만 침실 탑상에 놓여진 비행기의 잔해에서 수거한 남편의 일부가 부셔진 시계 9월 11일이라고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 그 시계를 늘 이렇게 직면하곤 했습니다. 종종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 그녀는 2층 침실에 올라가 벽장문을 엽니다. 거기는 아직도 남편의 옷가지가 그대로 걸려 있었고 그래서 리사 비머는 자주 남편의 옷가지를 만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버려두고 당신 혼자 가버렸나요? 하면서 흐느껴 울곤 한다고 뉴스위크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위크지는 이 리사 비머 미망인의 정말 위로받고 용기를 갖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힐링하는 운리더 힐러로서 오히려 고통받은 자를 힐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두 가지 이유와 방법을 소개합니다. 두 가지 이유와 방법을 해서 첫 번째는 먼저 지원 그룹이었습니다. 스포츠 그룹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누는 사태로 남편을 잃은, 아내를 잃은, 아빠를 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진 그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 안에서 이제 함께 교제를 한 것입니다. 특히 한 여인, 유대인이었던 골드스타인이라는 한 여인과 많은 벗이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 만나서 교제하는 모임을 가졌고, 그리고 그것이 많은 힘이 되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 없이 자녀들을 키우는 어려움, 아버지 말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이 만남을 지난 1년 동안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로 시작해서 삼겹살은 끓이지 않는다는 말로 이 본문의 말씀이 끝납니다. 두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세 사람으로 끝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필요합니다. 멘토가 필요합니다. 교회 법들이 필요합니다.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럼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서로 일어서기 위해서죠. 인생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넘어짐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일어서고자 할 때 나의 일어섬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으켜줄 친구나 멘토나 어떤 소그룹이나 또는 이 가족에 있는 자에게는 행복하다는 말이죠. 본문은 꼭 결혼관계만을 전제하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인생의 길에서 내가 넘어질 때 넘어진 손을 붙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가족, 멘토 또는 벗들을 가진 행복을 넓은 의미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벗이 필요한 또 이 두 사람이 있으면 함께 그것이 행복하다는 말씀할 때 이 말은 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서로를 필요로 합니까? 인생길이 때로 너무 춥고 너무 험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는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막지대입니다. 물론 바깥에 왼쪽에 지중해가 있지만 사막 기후를 띠고 있습니다. 사막지대에서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뼛속까지 에이는 추위가 있습니다. 저도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낮은 그렇게 뜨거웠는데 밤에는 그렇게까지 춥습니다. 뼈가 쓸 만큼 춥습니다. 제가 1월달에 예루살렘에서 거기 유대인 목회자들 컨퍼런스를 섬기러 갔다가 유대인 집에 샀는데 이건 온돌이 없더라고요. 제가 온돌이 있는 게 얼마나 온돌인지 모릅니다. 온돌이 있다는 게 진짜 여기는 온돌도 없고 저도 난방도 약해요. 진짜 너무너무 추운데 몸을 둘 데가 없더라고요. 밤이 뼛속까지 에이는 추위가 있습니다. 서로 등을 마주하고 밤을 보냅니다. 사막지대의 유목민들은 길을 가는 동안 친구를 만드는 것이 여정의 필수 조건이었다 합니다. 너무 추운 밤에는 함께 등을 서로 붙잡아주고 어깨를 서로 안아주고 체온을 나누면서 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친구가 꼭 필요한 친구를 만드는 것이 서바이벌의 조건이다. 이 말 합니다. 격려하면 용기를 얻게 되죠. 격려한다는 영어 단어 기억나십니까? encouragement 아닙니까? encouragement. encourage in하고 먼저 사이에 encourage가 있습니다. encourage가 뭐예요? 용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있고 2부에 예찬이 있고
셀 그룹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소그룹이나 1대1 양육을 지금 더욱더 지금 계속 기획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이 뭡니까? 서로를 삶의 용기를 되어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격려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 함께 하는 것이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경쟁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패배시켜야 되는 이런 사고가 시장에 많이 이렇게 정신을 잡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인 피터 드러크나 또는 스티븐 커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윈윈 스트래티지를 하는 함께 승리하는 이런 책자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와 이웃을 경쟁자로 만들지 말고 협력자로 만들라. 새로운 에너지가 창출된다. 요즘 우리가 많이 말했던 시너지 효과를 말하죠. 시너지 효과는 이것이 사실 이 3000년 전에 성경의 오늘 이 잠언서 말씀, 이 전도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을 때는 첫 번째 친구와 함께 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말한 것을 뉴스위크지는 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큘러한 잡지예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은 참다운 벗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주님과의 연합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내 영혼의 깊은 외로움을 그분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는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갔다가 한 사람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당하는데 세 사람에 해당하는 삼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삼겹줄이 뭡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삼겹줄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을 갖죠. 또는 멘토를 갖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격려와 힘을 얻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같이 하신 삼겹줄은 결코 끊을 수 없다. 우리가 함께하고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여기에 주님과 엮이는 것을 이해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나왔던 말씀이 있죠. 유아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요.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유아를 앙망한다는 그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계속 주중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앙망한다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바라고 합니다. 주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고 도술 낙에 저 오름같이 올라갈 수가 있대요. 앙망한다는 뜻이 카바라는 히브리어를 갖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갖고 있는 의미를 더 깊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의미가 카바라는 뜻이 함께 묶다 또는 연합하다. 함께 묶는데요. 함께 연합시킨대요. 누구와? 하나님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인생을 함께 묶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묶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로서 나의 힘으로서 그것이 연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바라는 단어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갖고 있냐면 앙망하다는 꼬아서 함께 묶는데요. 함께 그냥 묶는 게 아니라 꼬은데 이렇게 밧줄을 꼬듯이 함께 꼬면 됩니다. 하나님과 내 내면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엮여야 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생각하고 방황하고 정랑하고 낙심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꽈져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참으로 이렇게 이 힘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소망을 두는 것. 그래서 악망한다는 이 의미는 또한 액티브한 호프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소망을 두는 것. 적당히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분 없이는 안 돼. 나는 이 예수 없이는 안 돼. 내 인생은 예수가 꼭 필요해. 절대적인 거야. 난 이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해. 하고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액티브하게 적극적인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주를 악망하는 거라고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소망을 둡니다. 꽈서 함께 묵다. 그래서 꽈서 함께 묵기 때문에 악망한다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튼튼해진다는 의미가 있다. 주님과 적극적으로 소망을 두고 주님과 엮여져서 생각하는 할 때 튼튼함이 온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할 때 어떤 그림이 굉장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밧줄이 있잖아요. 밧줄. 뭐 이렇게 한 사람 하나의 밧줄이 있다 합시다. 또 다른 하나의 또 밧줄이 있으면 더 튼튼해지겠죠. 두 사람이면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인간의 밧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큰 배를 어떻게 끌 수가 있죠? 무거운 이 배 같은 것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나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나요? 때로는 내 인생에 주어진 받은 그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있나요? 또 주어진 받은 그 하나님 주신 꿈의 사역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가 있나요? 근데 떠오르는 것이 악망한다는 의미는 하나의 밧줄에 다른 밧줄을 엮어서 근데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겹줄은 거기다 쇠밧줄을 엮는 거예요. 쇠밧줄. 쇠를 감는 거예요. 세 개의 밧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밧줄은 굉장히 강합니다. 주님을 뜻하죠.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죠. 그 쇠밧줄로 엮는 겁니다. 쇠밧줄로 이끌어진 이 삼겹줄 쉽게 끊으시지 않습니다. 웬만한 무거운 배도 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이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하는데 다시 제가 늘 마음속에 제가 품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제 안에 영혼에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한번 제가 전했을 거예요. 한 번 제가 전하고 싶은데 유럽에 있는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방문해서 봤는데 굉장히 연약한 종족인데 이 종족이 굉장히 컴패러티브하고 경쟁적이고 굉장히 하스티한 굉장히 이렇게 좀 이 험한 그런 종족들 사이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도 이 종족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있더래요. 굉장히 안정됨을 갖고 있더래요. 환경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근데 이 종족이 노예가 되지 슬레이브가 되지 않고 이 종족이 서바이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지? 인류학자 눈에는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연구를 해봤더니 거기에 블러드 커비넌트가 있었던 거예요. 피 언약이. 이 종족과 또 종족에 옆에 있는 굉장히 강력한 종족에 이 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종족은 피 언약을 맺은 피 언약 종족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종족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군대 힘, 왕이 갖고 있는 그 파워, 그리고 그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이 재정적 자원들 이런 것들이 이 작은 종족들에게 언약이 됐기 때문에 너의 것이 날 것이고 내 것이 너 것이고 내 것이 나 것이고 뭐 이런 것이 지금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빠와 우리 사이 관계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종족은 늘 이 인식 가운데 언약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거나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언약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었죠.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피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우리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 무슨 성경 말합니다. 언약 예수님 피로서 하나님과 맺어진 바 된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카바입니다. 엮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꼬아서 함께 묶는 튼튼해진 이 실제를 우리 생각 속에서 계속적으로 언약적인 언약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내면 생각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엮어져서 사고하는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이것은 튼튼함을 준다고 말합니다. 6월 악망한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성도 이 말씀까지 노트를 했을 때 그다음 떠오르는 것이 그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밧줄이 엮어진다고 했는데 새 밧줄이 약한 밧줄도 감아주면 굉장히 튼튼한 밧줄이 되는 거네. 그럼 맡겨진 바 된 이 것들 일들을 끌고 갈 수가 있겠네. 그 주님이 주님을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존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가 이게 한 적 있죠. 제가 국민학생 때 저 별로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알겠지만 저는 어디서 뭐 싸우고 다니고 이런 스타일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때 한 제가 두세 번 싸워봤습니다. 아 싸우는데요. 어떤 그 친구랑 어떤 싸움이 났습니다. 났는데 걔가 나보다 더 덩치가 컸습니다. 결국은 제가 깔렸습니다. 정말 어tom하고 제가 깔려서 근데 비참한 상태가 되는데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제 또 동생이 이제 키가 185cm고 태권도가 3단이고 몸이 막 이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때도 컸어요. 반에서 제일 큰 아이였거든요. 저는 뒤에서 7번째였고 날 때린 애는 뒤에서 3번째였고 동생이 커서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와서 깔려있는 나의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애를 아주 이렇게 엄청 그 위에서 깔고 앉아서 엄청 두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패대기 치고 애는 아주 그냥 완전 쫓아내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해방이 되었죠. 어릴 때부터 이거 얼라이언스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동맹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하면서 이 동맹이 참 중요하다. 저는 이 한미 동맹으로서 생각할 때 사실 이게 언약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만 있었다면 아마 북한에 잡혀먹을 수도 있었는데 미국이란 굉장히 강력한 핵잠함과 뭐 B-52와 뭐 엄청난 그런 이 항공모함들이 딱 버티고 있는 천조의 군사비를 투입하는 나라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함부로 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천조보다 더 큰 재정과 엄청난 하늘의 천군 천사 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에 든든한 백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인생의 백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백이십니다. 일본이 강했지만 더 강한 미국이 개입할 때 일본을 패망시키고 대한민국을 해방시킵니다. 창세 3장 15절 보면 원시복음이 등장하죠.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복음을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 원시복음이 등장합니다. 프로토 에반게리온을 부르는 보면 여인의 후손이 올 텐데 메시아가 올 텐데 그가 옛뱀 인간을 결박하고 있고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있고 인간을 이렇게
결박하고 있는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되면 모든 이 결박이 풀립니다. 곧 옛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메시아가 와서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게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난 이 정도면 됐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더 깊게 묵상하십시오. 더 깊게 묵상하시고 더 깊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사탄이 이 안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혹시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것이 굉장히 깊이 있게 내 인생을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어떤 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십자가에서 나에서 이 생명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를 깊게 붙으십시오.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깨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강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심을 시편 23편은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서 주는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서 지팡이만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끄신대요. 막대기는 뭐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렇게 잔지바르라는 아프리카에 저희 이렇게 그래서 미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종족을 만나봤는데 그 종족 이름이 하여튼 되게 이렇게 마사이족이죠. 같이 왔습니다. 마사이족입니다. 마사이족인데 이 친구들이 딱 그 어떤 거를 이렇게 막대기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경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대기를 보여줘. 그게 뭐냐 했더니 보여줬는데 와, 막대기가 끝이 뭉툭하고 끝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이걸 가지고 저기 어떤 나쁜 강도 오거나 또 나쁜 동물이 오게 되면 딱 던진대요. 마치 이 다윗이 이렇게 물을 던지듯이 그걸 맞으면 골이 깨진답니다. 실제로 주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함께 잡고 우리 인생길에 선한 목적으로 가십니다. 양 같은 나를 원수가 깔고 고통을 내 인생을 탄핵식을 할 때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원수를 두들겨 패고 박살내는 도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해서 이 주님의 이런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쇠막대기가 되는 이 쇠줄이 되어주는 주님의 인생을 감아주는 삼겹줄이 되어주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이런 생각이 이 글이 떠올랐습니다. 곧 내가 중심이 된 self-centered life가 아니라 God-centered life, 하나님이 중심된 삶으로의 항복이 필요하다. 항복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최근에 메시아닉 예수 믿는 유대인 한 지체가 자매가 보내온 글을 제가 그 생각이 글이 떠올라서 이 글 속에 이 내용이 보는데 그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이해를 돕는 글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소원해진 형 에서와 만날 준비를 하던 중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서의 분노를 두려워한 야곱은 마지막 보안 조치로 그의 모든 일행을 멀리 앞서 보냅니다. 이래서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홀로 하나님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약복이라는 이름이 뭔가요? 쏟아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쏟아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쏟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항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30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와 씨름하는 중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유골되었죠. 주님이 중심된 삶으로 나의 셀프를 더 내려놓는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를 찾는데 나를 가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그가 브니엘 떠날 때 해가 돋았는데 그 엉덩이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절뚝거렸다. 야곱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인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려 하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소 이상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태어날 때 그리고 그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주의 천사나 하나님 자신, 어쩌면 예수와의 씨름에서 축복을 위해 싸웠습니다. 야곱의 축복에 대한 절박한 열망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었고 하나님도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종종 축복은 항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때로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것이 참으로 그 인생을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애쓰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를 약간 심하게는 아니지만 상처를 입히셔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축복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변화된 사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5783년 올해죠. 이스라엘이 국내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씨름하며 모든 힘을 다해 생존을 위해 애쓴 해였습니다. 에서의 분노에 직면한 것처럼 우리는 약복과 만남 같은 만남, 축복된 항복을 위한 거룩한 싸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심지어 정상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으며 진정한 관심이 있으며 예수에 대한 개방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도록 God centered life가 내면이 되도록 하는 이 항복 이후에 오는 축복, 이것을 얘기하면서 종종 축복은 항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 말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이 세속적인 잡지인 뉴스위크지조차도 리사 페이머를 취재하며 비교를 극복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속적인 잡지인데도 신앙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벗이 있었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지원하는 공동체가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와 교회가 바로 그러한 벗이 되어주고 인생에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어느 한 명도 홀러가지 않게끔 하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서,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이 엮어진 줄 위에 정말 강철이 되어서 삼겹줄이 되어서 끊이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주어진 꿈과 비전을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참된 힘이 그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인이 했던 간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내가 깨달은 것은 이 짧은 인생길 가운데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과 사망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 영생을 소유케 하신 하나만으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넘어짐의 아픔과 상처들, 그것이 아무리 심각한 것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기도로 곁에 머물러 선 친구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목자 예수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모든 마지막 피까지 숫자에서 쏟아부으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삼겹줄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는, 이끌어내려고 하는 선한 목자인 것을 인식할 때 바로 그것이 나를 하여금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면 다시 이런 얘기하죠.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왔다. 이는 능력의 신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습니다. 주 안에 적극적인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이 참으로 나의 인생의 영원한 유일한 나의 소망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때로 우리 인생이 연약한 때가 있습니다. 성령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으시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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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준이와 함께 갑니다. 우리 영준이와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함께 형제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한 아연 밧줄로 우리를 이렇게 강한 삼겹줄로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삼겹줄이 되는 이 길로 함께 갑시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